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중에 소그룹 모임이 있어서 봤는데, 목사님 그런데 진짜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 간에 우리 목사님의 이 설교 시간에 대한 불신이 있어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좀 만회를 해야 될 텐데, 심지어는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자녀들도 잘 안 믿어요. 끝나봐야 끝나보는 거지. 주여, 오늘은 성도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단은 읽어야 돼요. 본문을 5장 27절로 32절,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을 빠르게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나니.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일단 그 24절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다 했는데, 축복합시다. 끝까지 천국 잔치를 맛보십시다. 천국 잔치에 성공합시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환영의 잔치 연회는 헬라어로 독회입니다. 독회. 늘상 하고 각자, 우리들도 각자 뭐 생일 또 내지는 경사, 뭐 승진 이런 것들이 각자 또 가정에서 하죠. 이런 독회.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잔치는 좀 일상적인 잔치도 되지만 중요한 공식적인 만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 있는 단어인데, 데이프논. 그래서 독회와 데이프논. 자, 축복합시다. 독회와 데이프논이 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경사들. 그런데 데이프논은 물론 번갈아 같이 정확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왕에 단어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자리, 공식적인 자리, 만찬, 환영.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자 우리 취임식 했습니다. 그런데 내외빈들이 만찬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런 만찬이 바로 데이프논. 특별히 만찬은 늦을만 해가지고 저녁에 주로 이런 공식적인 리셉션, 환영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데이프논,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튼 이 독회와 데이프논이 다 충분히 어우러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으로 따르라 했는데, 세상에
29절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큰 잔치. 잔치, 연회 다 비슷한 말인데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아무튼 100번도 더 많이 나옵니다.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하면서 우리 천국 잔치 벌입시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되면 엄청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것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하,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겸손하고 회심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등록이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날로 그모가 네가 드디어 내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마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 눈이 띄어지게 되면, 계시가 되면 이 땅의 영혼들, 불신 영혼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겠잖아요. 어떻게 이금옥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 기록된 그날 너무 기뻤어요? 아니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더 계속 막 기쁘고 감동이 오던가요? 그날 이후로 완전히 그냥 죽을 맛이던가요? 그날 이후로 계속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기쁨, 감격, 말할 수 없는 죄사함, 해방, 구원의 감격은 계속 더 진해져 가지고 너무 진하다 보면 이제 그날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잔치를 성경에서 많이 말했는데 오늘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라는 거 알죠. 그런데 그 후손에 있어서 아무튼 다른 이름으로는 마태. 사복음서 중에 마태를 기록한 예수 12사도 중에 한 사람 마태. 레위라는 이름도 있고 마태라는 이름도 있고 아무튼 세리 마태라 그랬으면 이제 로마 압제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국경 같은 데서 이제 세관에 앉아 있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세금을 이렇게 받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 나라 공무원도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로마 압제 시대 살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별로 떳떳하지 않은 것 같은 죄인 취급을 받은.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창녀들도 더불어서 같이 그런 죄인 취급을 받은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 마태예요. 그랬는데 그가 주님이 뭐라 했다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거 지금 막 계산하고 따랐어요. 그냥 즉시로 모든 거 버려두고 따랐어요. 자기가 죄인된 신분에서 제자로 부름받아서 나갔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말할 수 없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서 29절에 뭐 했다고?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 메가패스 이런 거 있죠? 전에 속도도 빠른 것도 크고 이런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취급받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그러고 보면 그때 단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어떻겠어요? 날마다 잔치인 거예요.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날마다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기는, 아니 꼭 산에 진미만 있어야 잔치냐, 꼭 건강해야만 잔치냐, 아프면 잔치 아니냐, 암 걸리면 잔치 아니냐, 순교하면 잔치 아니냐. 아니에요. 아무튼 구원의 감격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날마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를 보세요. 마태를 보세요. 큰 잔치를 배설했더라.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당연히 기뻐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표현한 지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은 비판하고 사리가 분별해서 투철해가지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결국 그 자기가 의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다니 큰 잔치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유명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심시키러 왔다. 너 중심으로 말고 나 중심으로 살자. 너 중심으로 말고 나 중심으로 살자. 이 회심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언젠가 거듭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잔치의 삶을 사는데 365일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 한 날 어떻게 한다? 날마다 잔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5월 셋째 주일에 한 번 더 기념하며 가져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도 계속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의인의 잔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감옥 가든지 매 맞든지 독사에 물리든지 병 걸리든지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지옥 갈 인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자체는 세상의 모든 악조건들을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간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개선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전쟁이 나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축복해.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으로 간 당신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날마다 독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독해. 그럼 자기 집에서 잔치했네. 오늘 제목 그랬죠? 읽어봅시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 하나님의 집에서 큰 잔치. 시작. 자기 집에서 큰 잔치, 하나님의 집에서 큰 잔치.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는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점점점 마지막에 될수록 만찬, 즉 데이프논을 주님께서 단어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안 왔어요. 어떤 사람은 오고 본문을 내일 보면 첫 번째 큰 잔치를 베풀고 16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잔치를 아무개 날에 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다 했어요. 5월 15일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 이제 정작 당일날 오세요 했더니 아이고 하필 그날에 무슨 일이 생겨버렸네요. 내가 장가가 들었네. 소를 샀네. 또 뭐요? 밭을 샀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못 온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장막을 보고 벗어난 우리가 이사가는 영원한 나라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 그러니까 교회는 집에서 우리는 각 잔치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용인데 자기 집, 당신 집에서 잔치하고 교회에서도 잔치합시다. 그러면 언제 잔치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잔치가 없는 때가 없어. 아무튼 우리 생수회강의 1년차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또 은혜 중에 하나, 많은 은혜가 있는 은혜 중에 하나는 먹고 마시기를 잘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기를 두 번째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생수회관 교회입니다. 뭔 일만 있으면 아무튼 어떻게든지 먹을 거리를 찾는 담임 목사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또 다 전염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 뭐 사고 났어? 그럼 또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한 거네. 한턱 내야 되겠네. 좋은 일은 당연히 그런다 치지 마. 아이고 또 잃어버렸어? 아이고 좋은 일이네. 필요 없는가 봐. 한턱 내야 되겠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집에서 잔치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큰 잔치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에 이제 했으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 초청을 해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세요 했는데, 한 사람은 소를 사러 가고 밭을 일궈야 되고 또 소를 시험해야 되고, 장가들은 우리 박병규 집사님 장가 들어서도 잘 나와서 감사해요. 장가 들어서도 1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날 건데 쉬지 않고 잘 나왔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초청에 대해서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초청이 마음이 두 번째였을까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초청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무엇보다도 절대 물리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그래도 마음만은 늘 초청의 자리에 가 있기를, 예수 초청의 자리에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만은 늘 예수 잔치에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거의 다 정리가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냐?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천국 잔치에 절대 놓치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날짜가 돼서 다 준비가 돼서 이제 다 전에 초청장 보냈던 사람들 오라고 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핑계가 되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딘가에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딱 보면요, 대부분 모든 것이 구비되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다 갖춰진 사람은요, 주님 나라에 오기가 여간해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간해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2대 3대 흘러오면서 영적으로 잘 자란 가문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연착하는 경우는 덜 있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또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또 단련되기 위해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조선 팔도에 있어서 신앙의 연조가 100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런 가문은 별로 적고, 거의 아무튼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불편하고 맹인과 저는 자들의 상태에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빛과 번쩍하는 그런 대도시, 또 잘 갖춰진 교육도시 이런 데서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지경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산 판자촌 같은 갈릴리 주변에서 소외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도 세계의 문명에 있던 이런 곳에서는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받기는 받아도 별로 초청이 주님께 안 옵니다. 잔치 안 와요. 그런데 거의 여러분도 아다시피 가난하고 못 살고 뭔가 문제 있고, 여기 맹인, 몸 불편한 가난한 저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천국 잔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자리가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아서 이제 주님께서는 강권해서라도 데려와라. 강권해서라도 데려와라. 할렐루야. 그런 이 영적 시대에 접어든 것을 잘 분별하고, 그래, 이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몸 불편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우리도 부름받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왔는데 잔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에 올 자격이 안 됐는데 잔치에 오니까, 자격이 없었는데 잔치에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모든 것이 구비되고 준비되고 완전하게 된 사람들은 잔치의 맛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전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가 어려운데, 오늘 주님께서 또 표현하셨습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가난했고 몸 불편했고 맹인들이었고 저는 자들이었어요. 언젠가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 잔치를 하지만, 그러나 또 영적으로는 감사하며 기쁘며 영원히 더욱더 빛나고 밝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 자, 아까 했었던 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혼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기쁘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언젠가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몸이 불편했고 가난했고 맹인들이었고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완전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레위가, 마태가, 세리 마태가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삶이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초청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일 모두 다 놓아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공식적인 자리에, 만찬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회와 또 데이프노니 날마다 잔치가 어디에서나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물, 건축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교회 잔치 주일로 삼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축복하시고 이 음식 위에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주에서 함께 참여하며 예배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 또 빛나는 가정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부활절 5번째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 잔치 주일로 삼고 예배하며 참여한 모든 영혼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